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탄압과 영적인 억압이 하나하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바로 기독교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위야학당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민족의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민족의 백성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정신으로 이민족을 이루어 나갔는데, 몇 년 전에 삼각산에 기도하는 것들을 막아버렸어요. 청와대 뒤에서. 그 삼각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딱 산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됐던 청계산이 청계산.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전국산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산이 많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한문석 요즘은 못 가지만 그전에는 시간이 있을 때 아주 최고로 높은 산이었어요. 이 산은 그 어떤 깊은 그게 있어요. 산의 그 위엄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높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그걸 이제 다 막아버린 거지.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에 다 목사님이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벌금 300만 원, 밤에 소리 지르면 뭐 CCTV를 다 해놨다고 그래. 이야, 참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기도해야 돼.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되네. 그래서 다 쫓겨내놨어요. 또 300만 원 개척교회 목사님들 기도하다 300만 원 내면 안 되니까. 뭐 밤에 그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산에 기도하면 말입니다, 이리 서서히 기도가 교회에 다 막히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민족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주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도 호가적으로 해야지, 이 민족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주님, 이 민족의 주권과 이 민족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민족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태어났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죠. 이 민족의 모든 주권과 이 민족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불의와 불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주님이 땅과 바다를 흔들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호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아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민족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대통령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계속 고백하세요. 이 민족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민족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이 민족의 통치권과 주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산에 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벌금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그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인데, 그걸 다 막아버리면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맨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뭘 예쳐라도 기도가 막히면은 그때부터 다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불행이 있든지, 여러분이 힘들 때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든지 기도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기도 안 하고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를 하면은 내 힘으로 해. 그럼 하나님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이 민족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민족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정말 주님 앞에 더 드리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 반드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가지고 기분 너무 좋게 이제는 이 해방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왔는데 아니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안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게 남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막 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거죠. 예?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다시 그 바벨론 왕 앞에 막 고소를 하는 거지. 왜냐 바벨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 그 7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고 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 허락했는데 막 거짓말을 하지 뭐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물론 이 공격이 막 공격해서 여러 가지 성전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데 못 짓게 방해꾼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실망한 거죠. 막 절망한 거죠. 낙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 짓는 것이 15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만 성경에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방해꾼들 때문에 이 성전이 15년 동안 연장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이 낙심 때문에 15년이 연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이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학개와 스가라가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니까 사탄이 그러고 있거든. 그리고 시커먼 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스룹바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는 사탄이 그 영적인 공격이죠. 영적인 공격인데 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어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막 공격을 해오니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푹 빠지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막고 있는데 시커먼 사탄이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마치 스룹바벨이 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얀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응?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다. 낙심하지 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떤 예부의 공격보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낙심과 마음의 다운된 게 이게 더 문제지요. 그것 때문에 연착되고 그것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부의 일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부의 내 마음. 우리가 이제 치유학교 배웠는데 내 마음은 내가 해야 돼요. 이 낙심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낙심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탄의 영적인 공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예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내 낙심과 내 마음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 사탄의 공격인데 낙심과 절망 때문에 15년이 연장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민족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이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할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렇죠. 이 민족을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온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면 그 말씀들을 누가 받는다고요? 천사가 받는. 그래가지고 실행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믿음이 다운되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가를 한번 읽어보면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과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죠?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100%이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한 90%, 50%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못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100% 서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집중하고 내 가슴 속에 말씀이 탁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면은 온전히 안 서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 보는가 참 중요한데,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 보았습니까? 왕으로 봤다. 왕. 그분은 바로 왕이다. 만약에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 왕으로 출발하죠. 왕이시다. 정말 그분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신 그분이 누구를 구원하기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왔어요. 천사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누가 잡혀갔는데 막 직접 왕이나 최고의 장군이 탁,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분이 막 왕이신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오시죠.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다. 교회를 다닐 때요, 우리가 주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주님이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주님이 내 필요의 욕구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안다면 평생 동안 마치 가룟유다처럼 우리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봤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납니까 이랬죠. 그때 12제자들 중에서 11명은 주님 접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룟유다만 유독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접니까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좋은 본보기 되는 사람,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단지 선생으로 아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내 입에서 주님이 나오는가?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자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 삶에 여전히 그분은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 이 말. 길이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전체, 그분의 완전한, 그분은 나의 완전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면 다 길을 따라서 오지 길 없이 못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고 내 인생의 삶의 길이고, 부산에 가는 길도 많고 이렇게 많지만 정확하게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석가는요, 죽으면서 뭐냐면, 나는 아직도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그 주님은 뭔가 나는 길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벗어나고 살아가는 삶은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을 벗어나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 주님을 벗어나서 뭔가 해보겠다는 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한 내 인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리다 이 말은 진리,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환경이죠. 사실 다 변해요. 시간이 배면.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진리,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은 내 인생의 진짜 참이다 이 말. 우리가 진짜 참이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따라가다가 이게 가짜구나, 이게 아니구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참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만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 그래서 그 주님을 가슴 속에 계속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진짜 바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의 복음이다. 그분은 왕이다. 그래서 동물로 하면 사자 복음이다. 동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마가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종. 참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는 족보가 없어요. 종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되면요, 막 별자리 하나 달면은 이렇게 못하죠. 근데 그분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고 모습을, 이걸 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탁 들어가가지고 팍 그러는데 종이다 이 말이에요. 종은요 정말 족보도 없고, 그래서 마가는 족보가 없어요. 마태는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족보가. 마가. 그래서 정말 마가는 뭐냐? 마가는 그래서 이 마가 동물로 비교하면 항소복음이다. 소는 뭡니까? 죽도록 일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뼈까지 다 먹어요. 끝에까지 다 먹어요. 소는 버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열심히 일해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먹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최고의 왕이신 그분이 섬기기로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이것이 마가의 핵심이죠. 마가의 주제예요. 마가의 주제. 그래서 섬기러 왔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탁 생각하고 읽으면은 핵심이 보일 거예요. 항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고 일하는데 발을 씻겨주는데 굉장히 앞섰어요. 종은 아무 족보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그냥 남을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 굉장히.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저녁에 다 흙먼지가, 이스라엘에는 그 주로 강야 쪽이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흙이 많아요. 방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베드로 나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누가 좀 씻어주겠지. 다 근데 아무도 씻을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이 손수 그냥 대야에 물을 닦고 다 씻어주시는 거죠. 섬기는 그 모습이죠. 예수님 그도들 들으면서
자, 그것을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마가복음. 인자는 섬김을 받으라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열심히, 심지어는 누구까지 섬겼나 하면 가늠한 여인이나 저 사마리아 여인, 거기까지 가서 정말 반나절을 걸어서 가서 섬기고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심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잘 나오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4개의 기둥이 있고 성막에 보면 4개의 기둥이 있는데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기둥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간결하고 짧지만 행동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또 마가복음에서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치유, 능력. 근데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섬김 종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또 독특하게 나오는가?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행동만큼 마치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희 예수님을 봐라. 그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모든 걸 다 섬기는데, 그런데 그 마치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성령님이 이렇게 말,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거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섬길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정말 그분은 왕이십니다.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밑바닥에 가서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가장 죄인까지, 가늠한 여인까지 그들을 다 섬기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는가? 바로 강력한 주님의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라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또 내가 서면 설수록 더 섬길 때 그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최고로 높여서 심지어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있는 모든 굴복하게 만드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섬김인데,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